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말할 때 몇몇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보면은 자신들의 종교의 그 기초, 원리, 토대를 가장 잘 지키는 그 종교는 힌두교하고 이슬람교예요. 힌두교하고 이슬람교는 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뭐 300년 전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 종교가 시작점 되는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봐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의 원리를 견고하게 잘 지켰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자신들의 그 토대를 가장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파괴예요. 자기 파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 아니다. 뭐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이 개신교는 뭐 성경의 영감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어떤 기초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중에 개신교가 제일 심각해요. 최근에 어떤 뭐 기독교 어떤 뭐 방송국이 뭐 동성애 아마 단체에서 아마 법적으로 아마 소송을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기독교 방송국이 그러니까 뭐 기독교 방송국이에요. 네,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유튜브에다가 뭐 소송 비용을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기독교 방송이 옛날에 WCC에 대해서 그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셋이 나와가지고 뭐 WCC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WCC에 대해서 왜곡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듣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어때요? 이제 와서 뭐 동성애 단체에서 뭐 아마 법적 소송이 와가지니까 뭐 도와달라는 동.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자면 정신병리학으로 용어로 치자면 그냥 자아분열이에요. 자아분열이라고. 뭐 특정 어떤 지역에 대해 어느 지역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어떤 지역도 그렇죠. 뭐 동성애 반대한다, 뭐 차별 반대한다. 그러면서 정작 선거 때 되면 어때요? 그거를 지지하고 들고 나온 정치인들을 자기 지역 정치인들을 표를 줘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 정신분열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 얘기하면 신앙이 분열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들의 토대를 지키지 못하고 파괴하면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를 뭐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WCC 단체가 동성애 옹호하고 성평등 주장하는 거 그거 조금만 봐도 아는 건데 그때는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그 방송국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이젠 또 그런 단체에서 또 소송이 들어오니까 우리 뭐 소송 비용 좀 도와주세요. 유튜브에 방송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 밑에다 댓글 쓰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아유 뭘 또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수요일날 잠깐 시편 잠깐 중단하고 우리 교회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 개개인의 신앙, 기독교 사역, 기독교 단체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너무 자유분방해요.
너무 자유분방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또 개신교 교도들이 제일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어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끌어들여오고, 또 목회자들의 설교도 너무나 가볍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당대 에라스무스에게 무슨 편지를 썼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이다. 마틴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그렇게 편지를 띄웠어요. 그 뭐냐. 에라스무스는 당대 아주 대인문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종교개혁의 토대, 이 신약성의 헬라어를 아주 세련되게 출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루터가 그 사람하고 여러 신학 논쟁을 할 때 에라스무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이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전체를 제가 이렇게 쭉 보여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선지서를 쭉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선지서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키가 크고 그게 아니고, 하박국은 키가 작고 그게 아니라 분량.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거는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이나 호세아는 분량이 적다고요. 그래서 그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의 모든 그 주장들의 딱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보면은 딱 한 가지 주제로 결국은 딱 결론이 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조금 더 염두에 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이 살지 못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딱 그거예요.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호세아든 뭐든 다 그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도 보세요. 이사야 이제 40장 12절부터 제가 사실 31절까지를 이제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 25절이 핵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또 어때요? 하나님을 이 지상의 존재로 다른 것과 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하고 비교할 거냐? 누구하고 도대체 키를 재볼 거냐? 사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또 모든 우상들,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것이며 그분을 어떤 모양에 비교하겠느냐 하면서, 우상에다 비교하겠느냐 하면서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쭉 나열하고, 또 하나님께서 23절에는 귀인들, 권력자들, 이 세상의 그 대단한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겠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냐, 어떠한 신앙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냐, 그건 뭡니까?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다 빗나갔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어때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지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성령님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도 믿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위격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성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르고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어디서부터 무너지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요 시작이요 출발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12절부터 보면 그랬습니다.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했는데 이거를 하나님 외에 누가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간섭을 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의 분열이라고 신앙의 분열. 근데 그 신앙의 분열이 다른 종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지금도 굉장히 철저합니다. 엄청 철저해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영역이나 신앙의 세계는 정말 뚫고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그들의 신앙의 이 토대, 이 띠를 딱 채우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믿는 자신의 종교의 그 신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 믿음, 굳건한 헌신이 자기의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모든 걸 다 양보하잖아요. 세상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항상 그냥 좋게 하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여기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 같은 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우리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은 서로 분열이 되고 화합을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우리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 결국은 이러한 그 어떤 신앙의 논리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잘라내고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고 그냥 찌끄러기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있는
가장 안타깝고 안쓰럽게 우리 개신교는 지금 사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개신교 안에서 우리 교회들은 뭐 어느 교회가 크냐 적냐, 뭐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크다 적다, 뭐 교인이 많이 모인다, 많이 뭐 적게 모인다,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한다, 우리는 뭐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아무리 서로 잘났다고 해봐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침몰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번성하는 건, 기독교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번성할 때가 언제냐? 그것은 교회와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예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때 보면은 성도들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신앙의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돌아보게 될 때 그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때요?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 평양 대부흥 때 그 기록을 보면은 사실 잘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저러한 그 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역사책에서나 좀 볼 뿐 우리는 그런 걸 실감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번성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번성하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예배당, 우리가 모이는 뭐 예배당 건물이 크다, 화려하다, 높다,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또 거기에서 많은 집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어떤 무언가를 한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독교가 번성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은 지금에 비하면 그 사도행전의 그때는 너무 초라해요. 한 줌밖에 안 돼요. 그 당시 베드로가 설교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이 되고 그랬다지만 그 유대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그냥 모래알갱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 시대가 그때보다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대가 200년 전, 100년 전 영적 각성할 때보다 우리 시대 교회가 훨씬 더 나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나았죠. 외형이나 외적이나 숫자나 활동이나 기독교 관련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몇십 배, 몇백 배 많아졌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더 나아졌냐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다른 것은 다 발전해요. 시간이 가면서 지식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다 증가하지만 유독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자꾸 뒷걸음질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못해지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에 비해서 훨씬 자꾸 못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최신, 다른 모든 것들이야 새로운 것, 최신의 지식이나 기술, 어떤 의학의 발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신앙이나 신학이라는 게 자꾸 발전을 합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좋은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쁜 쪽,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걸 신앙으로 여기지만 지금은 그걸 신앙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성경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은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모든 걸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여깁니까? 이제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18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투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요. 근데 점점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철저하게 재단을 했잖아요. 조금 더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가장 문제점을 나타낸 게 첫 번째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막연한 어떤 무서움, 막연히 그냥 뭐가 무서워서 공포스러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성, 즉 하나님의 신성함에 대한 어때요? 그 앞에서 압도적인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분 앞에서 압도적인 그분을 경외하고 높일 줄 아는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 우리 광야에 있을 때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뭡니까? 맨날 애굽인들의 그 우상 앞에서 애굽인들의 온갖 천박하고 온갖 그 잔인하고 아주 악한 풍습들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런 습성을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다 이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했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시대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가장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보면은 불교나 천주교도 나름대로의 그 영역을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보면. 근데 개신교는 거침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에서 얘기했다가는 이제는 법적으로 소송 들어오고 고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방송국이 지금 오죽하면은 지금 그런데 그걸 키운 게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그걸 키운 게 누구예요? 신학자들이에요. 그걸 키운 게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벌써부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런 세력들이 달려들고 그럴 때 거기에 무릎을 꿇고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또한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그분 앞에 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없어요. 보면은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나중에 그분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의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준비가 없어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늘 현세적인 문제, 늘 현재 어떤 문제, 늘 현재 문제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또 그게 또 어떻게 해결되면 또 그때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장차 우리가 선다는 그런 마음과 의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대단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자기의 육신의 문제만 제일 크게 여깁니다. 영혼의 문제를 조금 더 의식을 하질 않아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자기 영혼에 대한 조금이라도 뭔가 좀 걸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자기 자신이 영혼이 있다는 걸 쫓아도 믿는지 나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인간이 영혼이 있다고 해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혼이 있는지, 저는 그들이 정말 그걸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영혼을 인식하는지, 자기 육체만 인식하고 자기 영혼을 인식하냐, 영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서가 내 영혼이 잘됨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항상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게 항상 모든 일이 우선이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과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저들은 육적이에요. 저들은 모든 게 육신의 우선이라고요. 육신의 계획, 육신의 소망, 육신의 어떤 목적, 이게 궁극적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저들에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조금도 근심을 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예 의식도 하지 않고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예배도 찬송도 이게 사실은 다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예배드리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당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의미도 뭡니까? 그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영혼을 인식을 심각하게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심각하게 의식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요.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우상과 그 다음에 이 땅의 권력자와 또 이 땅의 거대한 것 그런 것들을 막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냐? 지금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지금 마음과 생각의 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그냥 시시한 거예요.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백성이 이런 상태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그 안에 그 성품이 얼마나 지금 진노로 사실은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계속 어때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들은 계속해서 퇴보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지만 이스라엘 영광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냥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때 성전 때 잠깐 보이다가 그 외에는 안 보여요. 다 뭡니까? 질이 멸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주변 민족들에게도 다 손가락질 받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스라엘 그 주변의 그리스와 이런 로마 이 민족들한테 아주 철저하게 짓밟혀 성전에도 더럽혀지고 나중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주 70년에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 다 파괴되죠.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죠. 본토에서 다 쫓겨나죠.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민족이 자기 땅이 없이 떠돌면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 교회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맨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어떻고 천지를 지으시니 어쩌고 저쩌고 맨날 말로는 그러죠. 근데 나는 솔직히 별로 와 닿지를 않아요. 교회는 가장 자유분방해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자유분방해가지고 뭐든지 조싸우니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교인들만큼 거침없이 세속적인 종교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나 불교나 아까 얘기했지만 힌두교도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생활하는 거 보면은 코웃음도 안 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에 목숨을 거는데 정작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그냥 발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 태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사를 하고 성전에 나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역겹다. 역겹다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 시대의 이러한 교회, 기독교의 분위기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많이 우리도 사실은 스며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빨리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외하는가 그에 대해서 깊이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암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다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날 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유분방하고 거칠 것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런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신앙생활하고 여기지 않는 아주 이상한 세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라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정상적인
기독교이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회에 참석하고 그 앞에 있는 자가 뭘 떠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광적으로 주여주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무지한 열정, 분별 없는 열정, 분별 없는 열정. 그놈의 분별 없는 열정 때문에 이상한 신학자들, 이상한 목회자들, 이상한 신앙의 형태들이 번성하고 요즘은 우리 이단들이 막 서로 경쟁하듯이 아주 나아가지고 요즘 길거리에 와서 판을 치더군요. 자기네들끼리 경쟁해요, 자기네들끼리. 이단들이 여러분 저렇게 번성하는 것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명백하게 금했는데도 우리 시대는 조금 더 그거 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넘나들어요. 마음대로. 난 여자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판치는데도 누구도 어떤 신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하는 거 보면 내가 그거 얘기하면 또 막 남녀 차별한다는 놈도 교회에서 성 차별한다는 놈 또 이제 여성 단체에서 또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허용해놓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주여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신앙분열이라고요. 하지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그분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자신도 신앙이 분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동일한 자리에 딱 놓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제껴놓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마음껏 떠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어때요? 쇠퇴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러나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예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 영광이 아무리 충만해도 무너져요. 성경시대 그 엄청난 대제국들이 지금 어디에요? 다 흔적도 없어요. 그냥 몇 가지 흔적이나 좀 남아있을 뿐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그 형태는 나중에 결국은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건 신앙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갖도록 하나님을 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거룩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크고 높으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알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을 품고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